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듯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기가 두렵고 겁이 납니다. 게으른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야가 빠진 나의 본색을 봅니다.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 누더기가 된 듯 느껴지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배우자로부터 받은 깊은 아픈 기억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좌절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부족한 종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우리들을 보내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게를,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를 말리듯 어려운 시간과 환경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애타게 찾는 이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으며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아기를 선물로 받고자 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는 말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하느라 혹은 아이에게 너무 부모의 생각을 넣어주느라 아이들과 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자의 잘못된 술 버릇이나 중독이나 도박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서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이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어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변화되는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가 점차 기억을 잃어가고 더 이상 일상적인 삶조차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이미 요양원에 들어가 그리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주님, 인간의 나약함과 허물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넘어서 영적으로 많은 악한 영의 도전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이처럼 분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한 길로 행하여 싸우니 주님의 심판과 재앙이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자연 속에 드러난 창조의 섭리를 거슬려 사람들을 미혹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문화와 세계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을 맞아 휴가를 떠나거나 가족이 모임을 갖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쉼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바르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요셉의 그 부탁, 명령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읽다 보니까 이 흐름이 또 한편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지금 감동적으로 그 유다의 그 연설이 있었고요. 자기 형제를 위해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변호를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요셉이 있고, 드디어는 결국은 큰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이 장면들이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자기 자신을 형들 앞에서 나타낸 후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뭐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큰 화해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다시 찾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그 애굽 땅은 그 지도로 말하면 이제 아래에 있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야 이제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그들이 거하는 그곳을 하나의 그 높은 곳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9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당신들은 형님들은 속히 급히 이제 올라가라. 그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제 내가 말하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살아있죠.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아들과 물론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버지를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주된 관심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하소서. 이 고센 땅이란 말이 구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특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고센 땅은 아마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고센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이름은 셈어인 것 같습니다. 셈어로 사용되는 셈족어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애굽 땅에 이 고센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그 와디 투밀라트 아마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셈족어로 이렇게 사용된 말인데 아마도 나일강 삼각주 동쪽 끝에 있는 그런 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왕궁에서 그다지 멀지 않으면서도 따로 독립되어 있는 그리고 가축들을 먹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그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가축을 몰고 다니는 목축업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그 목축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또 옆에서 농사를 지면서 도시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지금 고센 땅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한다. 뭐 형제들 때문에 형님들의 소와 형님들의 자녀들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자,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다. 이것은 이제 이미 예언으로 본인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예견된 이야기죠.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아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이나 남았다는 말은 당신이 그곳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와야 한다.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이유는 아버지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형론적,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셉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해서 또 한번 대입을 해보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셉이 어떤 한 곳에 가셔서 물론 이제 팔림을 받아서 갔고, 그곳에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올리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가올 그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면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이 예수님을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것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11절 같은 경우에 지금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하는 이 이야기의 쭉 흐름을 본다면, 아버지의 가족들을 복양하는, 저는 이 11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겼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가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여파가 많은 기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아직도 우리가 거쳐가야 될 시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붙잡는다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계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흉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 백성이는 이제 가뭄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기근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2개의 큰 이제 그 심판과 관련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도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수지 않습니까?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기근이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둘 다 홍수는 완전히 물을 통해서 물이 많아져서 쓸어버리는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기근은 물이 부족하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재앙이죠. 그래서 곡식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결국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수든지 기근이든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납니다. 홍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씨앗을 지금 생존케 하시는, 보존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평화와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이 지금 내가 말하는 내 입을 보았다, 내 말을 들었다, 그러니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느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화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형제들과의 어떤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요셉은 얼마든지 형제들을 응징할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힘도 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가족들이 지금 죄가 있지만 형제들이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했지만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쳤지만 이것이 출발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알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부지중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제일 안타까운 일은, 마음에 섭섭한 일은 알고도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해를 끼칠 경우에 형제들이 자기 자신 나에게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해를 끼치려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떤 가족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가족들 사이에서 재판을 위한 그런 소장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참 많이 있는데 가족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칠 때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상처가 나고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 때, 형제들이 지금 음식을 찾으러 오고 양식을 찾으러 올 때, 가족들이 처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화해의 첫 장면이죠.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지금 있는 이유는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화해의 어떤 근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또 어땠습니까? 서로가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가 편애를 했던 그것도 눈을 감아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정하죠. 있는 그대로, 그래, 어쩔 수 없어, 더 이상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 그건 인정하자. 아버지가 베냐민만 사랑하는 것 인정하자. 요셉만 사랑했던 것 그것도 인정하자.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 뒤늦게 얻은 아내니까, 뒤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뭐 이럴 수 있어.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을 서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희생을 통해서 리더십도 생기지만 동시에 희생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화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화해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나는 잘못이 없다, 또 너는 잘못했다, 우리가 늘 그런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희생을 할 때,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희생할 때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담고 있죠. 그리고 유다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정말 우애하고 서로 목을 끼얹고 우는 모습 속에서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참 그 하나로 묶이기 어려웠던 지파인데, 그리고 하나로 한 민족이 될 수 없는,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될 만한 그런 그 지파들인데 어머니들이 넷이나 있고, 그래서 다 다르고 서로 받은 상처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하고 있는 요셉과 그리고 중보하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 12명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한 그 가정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의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대하게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또는 유다의 지혜로운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오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팔아넘기는 그런 오류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오류도 있었고, 수많은 오류들이 그 안에 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또 인간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방해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옳은 사람들의 일만 가지고 이루지 않으시고 틀린 일까지도 사용하시고 사악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역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